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27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어느 날 한 성도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러자 성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천억이면 하나님께는 1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성도님이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로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에게 1원만 주시면 안 되냐고. 10,000원도 아니고 1원인데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줄 수 있지. 누가 부탁하는 건데. 딱 하루만 기다리거라. 이틀도 아니고 하루인데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니?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시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하루만 기다려줄 수 있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결국 그 성도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에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집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빨라지고 또 무엇이든지 빨라야 인정받는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더더욱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빠르면 성공하는 것이고 느리면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서 하는 일보다 단번에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한탕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음식도 맥도날드와 같은 그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한번 찍어서 24방을 찍으면 사진관에 맡겨서 그 사진이 나올 때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 조바심을 내면서 어떤 사진이 나올까 기대하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에 나와서 사진들을 바라봤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 휴대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열광하고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즉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조차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 그래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마치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됐고, 오히려 조금은 편법을 써서라도 재빨리 일을 처리하고 운전할 때도 요리조리 새치기 하면서 경찰이 나타나면 갑자기 속도 빠르게 줄이는 것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있고 더 센스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것은 정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기다림이라는 법칙 아래서 존재합니다. 씨를 뿌리면 시간이 흘러 기다려야 싹이 나는 것이고, 잎사귀가 나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의 모태에서 10개월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빠른 것을 요구하고 또 빠른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기다림의 원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 결코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의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급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나는 것보다 빨리 성장하고 싶어 해요. 끈질긴 기도보다는 즉각적인 응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깊은 신앙보다는 즉흥적인 감동과 은혜에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날마다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조급함을 이 마음에서 어떻게 몰아내느냐가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는 데 실패한 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막강 군사력을 자랑하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사울은 군사를 선택하는데 3,000명의 군사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맞붙을 블레셋의 군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 5절을 보니까 자그마치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이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곳곳에서 숨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울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다고 한 사무엘이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 둘씩 사울에게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것이 과연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잘못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거룩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한 동안 기다렸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건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버리기까지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과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기다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7일이죠.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그 명령대로 사울은 사실 기다린 겁니다.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한 겁니까?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9장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그것도 자신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매우 겸손하고 신실한 자였어요.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겸손히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신앙의 연수가 좀 쌓이고 직분까지 생기니까 내 경험과 생각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면 약속과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백성들에게 그 기다림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요, 기다리라라는 이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카바 야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소망을 갖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기다리는 데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사실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과연 늦어질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비록 약하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져 불안하고 조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현재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사울이 기다리는데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때와 기한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번제를요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꼭 숨어 있다가 번제가 마치길 기다리는 양, 번제가 마치니까 바로 나타나요. 영어 성경과 또 히브리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도 마친 그 직후 그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차 싶거나 놀라야 하는데요, 사울이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사울이 반가운 마음으로 나가 맞으며 무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니까 기쁜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늦어져서 자신이 대신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 당신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나름대로의 여러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명한 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요, 나름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와 기한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지금이 제사 드릴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때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신랑이 올 때를 임의대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25년을 기다려야 됐는데 그 중간에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아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결국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때와 기한을 임의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들이 태어나서 결국 이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그 저중동 지방에 오늘날까지 큰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